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아주 귀한 찬양 연주해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일, 그야말로 악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말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누가 만들죠?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이 만듭니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그야말로 금지된 무기 폭탄까지 사용하는 이 악행들이 드러났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이 동생을 그것도 돌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잘못 다스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 가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갈등을 잘못 다룬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아끼고 어려움을 만날 때 격려해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릴 수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갈등하며 너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싸우고 전쟁을 치고 그야말로 지옥같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 갈등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을 우리는 만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은 없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을 조심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악한 영을 조심하라. 한번 여쭤볼게요. 가인은 원래 살인자였죠?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동생의 것은 받았는데 자기 것 받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거부당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폭발해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그렇죠. 형이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인다? 그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인, 악한 영과 접촉하다 보니까 생각이 그야말로 갈등이 막 심화되고 생각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인은 사탄의 하수인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을 여기야 합니다. 이 무서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나요? 원래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했다.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디에 속했다고? 사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사탄에게 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사탄은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누군가 갈등하고 화를 낼 상황에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지? 누구에게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지? 곰곰이 물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과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뿔 달고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다 마문 닫고 사탄 오지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으로 우리의 침투를 합니다. 야, 너 똑같이 예배 드렸잖아. 근데 왜 너 예물은 받지, 재물은 받지 않아? 이건 불공평이야, 불공정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한마디 해야 돼. 너 바보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아니 그런데 말이야, 이 동생 아벨 저 녀석은 예배 드릴 때 나와 한마디 좀 상의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 근데 자기 혼자 예배 딱 드리고 제물 바치고 자기 혼자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건 뭐야? 못된 놈 뿐만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 부모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부모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죠?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악한 영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상태의 가인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만 유혹하고 가인만 유혹하고 유다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악한 영이 내 주위에 아니 바로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속한 자는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술수를 씁니다. 부정적인 모의를 합니다. 계략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아벨은 그냥 예배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올 때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가?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딱 받으면 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정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질투심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글을 이렇게 보면 첫째가 둘째, 내 동생이 딱 태어나면 이 동생을 괴롭히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엄마 아빠 사랑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둘째가 딱 나타나니까 엄마 아빠 사랑이 누구예요? 둘째에게 다 관심이 집중돼요. 이건 뭐야? 심지어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전문가는 이 첫째가 둘째, 셋째, 동생들 놓지 말라고 엄마에게 딱 붙어서 잠을 자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엄마, 아빠가 없다라고 하면 동생이 자는데 꼬집고 자는 아이를 질질 끌고 베란다에 같이 갖다 놓는 이와 같은 경우도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사랑, 인정, 칭찬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질투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굴 안색이 딱 달라졌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은데 얼굴 안색이 바뀌지 않는다. 그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업가들은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칭찬과 인정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하갈의 몸을 태어난 이스마엘,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그런데 약속하신 이삭이 뒤늦게 툭 튀어나오자 그야말로 한순간에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상세히 읽어보세요. 노골적으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고 할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질투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의 형이 에서 동생으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치를 떨었습니까? 왜요? 왜? 그 질투 시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이 독차지했던 요셉, 이를 본 배다른 형제들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야곱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니 그 질투심 때문에 저 녀석 꼴도 보기 싫다,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부러운데 그 부러움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은 질투에는 공휴일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아들, 딸이 잘 되어서 뭐 자기 자랑은 아닌데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네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밤맛 없어 또 자랑질이야. 그런 것이 우리의 현주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해야만 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인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벨, 형에게 자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면 성경이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 가인은 질투심이 일어나 견디지 못했습니다. 질투는 아벨이 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했습니다. 마음속 갈등을 부추긴 그것 누가 했나요? 악한 영이 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가 갈등을 심화시킨 거예요. 부정적으로 악한 영에 넘어간 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또 하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분노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렇지? 재물이 하나님께 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원인이 뭐지? 살피고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낸다, 이런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 수준입니다. 근데 위험 수준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권면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딱 당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화난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화를 내는 이 감정 자체에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이에요. 때로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건 긍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치들 예수님께서 분노와 채찍질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건 잘못을 바로 잡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분노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화내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에베소 4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은 화를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는 악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채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 지금 아주 조심할 때야.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하니까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런 못된 형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 상식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시침이 딱 됩니다. 그 정상적인 형이 할 말이 아니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증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딱 잃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속했기 때문에 분노를 풀지도 않았고, 분노를 풀지 않았을 때에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든 것 자기 자신이 판단합니다. 재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드린다. 동생 재물 받아들였는데 아니, 이거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 동생을 죽이는 거 괜찮다. 동생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면 뭐 있습니까? 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합리화에만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이 가인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까지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중합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좀 처리를 하십시오. 음살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받을 벌은 과대평가를 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리만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사람과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 사이에, 아니 믿음의 식구들, 목장 식구들 사이에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래요. 저 친구 왜 저래? 왜 하필이면 이때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인이 만약에 동생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누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에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메시지는,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근선징악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죄 벌하시는 것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은 타락하고 온갖 못된 악한 행동을 다 했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에게 주신 벌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엄살을 피우고 그야말로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요. 너가 도대체 사람이냐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이해가 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형제와의 갈등을 수술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싸움하는 것도 충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대하는 이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 하갈이 기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다. 에서와 야곱,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갈등입니까? 죽이겠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야복강가를 통과한 야곱, 400명이나 데려왔던 형 에서 한순간 만나서 극적인 갈등을 풀어가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음의 구덩이에 넣고 애굽의 노예로 팔고 이가 갈려도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인 그놈 참 죽일 놈이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선명히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곧 형제를 살인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벨은 그냥 돌에 맞았어요. 예배드리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돌을 들고 상대방에 치지 말라, 그 메시지 아닌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 드렸는데 갈등 잘못 다루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갈등,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어떤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승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말세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